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끌려가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물음에 자신은 어디라도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따라가겠노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생각이었고, 아마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재빨리 도망가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아서 불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가면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또 자신을 잘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은 뜻밖에도 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저기 잡혀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바람에 그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또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힘없고 연약한 작은 여종의 말에 그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사람의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것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도 이러한 모습이,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의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도 58절에서 너도 그 당이라 하면서 베드로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59절에서는 갈릴리 사람이니 그의 출신 성분까지 들먹이면서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베드로의 정체가 탄로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온 힘을 다해서 아니라고, 자신은 그 당이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고 자신을 향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해버린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에 그의 모든 것은 무너져버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어린 여자 종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부끄러웠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고향으로 돌아가 이전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때로는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점점 험악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버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에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말로 못할 표현하지 못한 큰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온데간데 없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일 때가 종종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를 넘어지게 한 요인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다그쳐가는 그 여정 앞에서 지금 내 정체가 들키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고 어려운 상황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등등등 어쩌면 수많은 핑계거리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합당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인정한다라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내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 세상이 담아내지 못할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